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인 목요일 저녁,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제정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성만찬 대신에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세족식을 할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만 해도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때면은, 학생부 수련회 때면은 꼭 이렇게 세족식이 빠지지 않고 거의 해마다 했었습니다.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이 미리 준비해 놓은 대야에다가 따뜻한 물을 받아와서 우리 학생들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씻겨주는 그런 순서를 꼭 가졌었는데요. 저는 그 세족식을 하면서 막 마음이 감동이 된다든지 감사한 마음이 들기보다는 왠지 좀 불편하고 혹시라도 발에서 때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 마음이 좀 이렇게 부담스럽고 그래서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기억이 제 마음속에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의 이 모습을 제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감히 자기 발을 그냥 떡하니 예수님 앞에 내놓고 앉아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처음 순서인지 중간인지 마지막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제자들은 혹 가만히 그냥 예수님 씻어주시는 대로 가만히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베드로의 성격을 잘 알죠. 베드로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강하게 말하며 예수님을 말린 것은 비록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별로 칭찬받을 만한 말이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아 들어가면은 그 집에 종들이, 가장 낮고 천한 종들이 그 손님들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이 관습이었다는 것을 아마 우리는 이미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동료들 중에서 누군가가 내 발을 씻어준다라고 해도 참 베드로의 마음이 불편했을 텐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요 스승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그 베드로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이 세족식을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하셨는지,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는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족식의 어떤 영적인 의미라고 할까요? 세족식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좀 생각해보며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동기는 무엇보다도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에 혹 발 씻어줄 종이 없었다면 제자들 중에 누구라도 눈치껏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 발 씻어드리고 다른 제자들 발도 씻어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리 기다려도 다들 그냥 밥만 먹고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참다 못해 화가 나서 내가 하고 말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조차 제자들이 우리들 중에 누가 더 큰가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그냥 자기들 잘났다고, 내가 더 높다고 다투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너무 한심해서 예수님께서 한숨을 푹푹 쉬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랑
하셨기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미리 선을 딱 그어놓고 서로 적당히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여기까지만 내가 사랑하겠노라,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미지근하게 적당하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즉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셨고 100% 완전한 사랑, 철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화면에 있는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요. 3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하셔야만 하는데 이제는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데 이제는 드디어 때가 이르렀다, 내가 죽을 때, 영광을 받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셨던 것은 그게 다가 아니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형편없고 한심한 사람들인지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는 사실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가 가룟 유다라는 사실도 이미 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12제자들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참되게 믿은 사람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였기에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엄밀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신 것과 나머지 11제자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100% 완전히 똑같은 종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기를 곧 팔아넘길 가룟 유다, 끝내 구원받지 못할 그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 건 역시도 사실 우리로서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었으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그 순간 가룟 유다의 얼굴은 꼴도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찬바람을 쌩쌩 일으키면서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는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베풀어 주신 이 끝까지의 사랑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즉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끝까지의 사랑에 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참 얼마나 부끄럽고 미약한 사랑인지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더 온전히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실망하게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는 그냥 이름만 알고 지낼 때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훌륭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가까이에 다가가서 좀 더 그 사람을 깊이 알고 교제도 오래 나누고 또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사역도 오랫동안 같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과는 다르구나, 그런 모습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며 실망하는 경우도 우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천생연분 완벽한 배필을 만났다고 서로 좋아하면서 불같은 사랑을 가지고 결혼한 부부라 할지라도 1년, 2년 같이 살고 10년, 20년 함께 한 집에 살고 심지어는 50년, 60년 그렇게 같이 살아도 말 잘해야 되는데요. 예. 처음에 그 순수했던 사랑 그대로 끝까지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안타깝게도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고 지속되지 못하고 금세 시들시들해져 버리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에 따라 이리저리 변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사랑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을 우리는 상대방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 못 가 또다시 넘어지고 범죄하는 그런 형편없는 자들, 한심한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전혀 몰라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잘나거나 못난 것에 따라서 이리저리 좌우되고 변하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 변덕스러운 사랑, 금세 식어버리고 실망하게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그 영원한 선택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랑이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까지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와 같은 가장 겸손하고 고귀하고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가장 신실한 사랑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기를 쉬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가장 완전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끝까지의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이 잠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 그래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고 쟁취하기 위해 내 힘으로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아등바등 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또는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겠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건들지 마세요, 내 발은 내가 씻겠습니다 라고 어리석게 고집부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저 내 모습 이대로 이미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또한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똑같이 그렇게 사랑해 주실, 끝까지 사랑해 주실 예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그 사랑 안에 깊이 잠겨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자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 오늘날로 치면 영화를 찍듯이, 연기를 하듯이 그렇게 생생하게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라는 4절 말씀에서 벗고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무엇을 어딘가에다 놓다, 두다, 내려놓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여러 번 사용이 되었는데요, 거기서는 버리다 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뭐 쓸모가 없어서 버렸다는 게 아니라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려놓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께서 옷을 벗으신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셨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또한 얻다,
목숨을 얻는다, 다시 얻는다, 다시 얻는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또 원래 취하다, take, 다 가지다라는 뜻으로서 오늘 본문 12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후 옷을 입으셨다라고 할 때 그 입는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겉옷을 스스로 벗으시고 마치 종과 같이 낮아져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후 다시 옷을 입으신 것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죽으심으로써 제자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후에 이제 다시 목숨을 얻고 취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마치 그림처럼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옷을 입으신 후 다시 앉으셨다라고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까지 죽으시는 그 순종을 보이신 이후 다시 높아지셔서 가장 높아지셔서 하늘에까지 오르시는 그 과정이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영적 의미를 그 당시 세족식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가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너 모를 거야. 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언제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베드로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거기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베드로가 이 모든 내용들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는 그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베드로는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영적인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아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믿는 자들로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베드로가 그것을 알지 못했기에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그렇게 완강하며 거부했던 것이죠. 그와 같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씻어주지 않으시면,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상관이라고 번역된 말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에서 유업으로 물려받았던 분깃을 가리키는 그 단어인데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받을 분깃과 하늘의 유업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 주셔야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들입니까? 아멘이라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신 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씻겼습니다. 나는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아멘으로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아직 씻어주셨는지 안 씻어주셨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라든지, 또는 베드로처럼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집부리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발을, 온갖 죄로 물든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더러운 발을 보시고 고개를 돌리지 않으십니다. 발에서 냄새 난다고 인상을 찡그리지 않으십니다. 때가 국수처럼 밀려나와도 비웃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발 씻어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발 씻는 일의 전문가이십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리 더러운 발이라도 씻김받지 못할 발이 없고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팔 벌려서 예수님께서 그 약속 지키시기 위해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들이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가장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본을 받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야 한다는 이 말씀은 낮은 자세로 우리가 그들을 겸손히 섬겨야 한다. 굳은 일,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일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 앞장서서 해야 한다. 그와 같은 의미도 당연히 들어있고 우리가 그와 같이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더 나아가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일도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의 아름다운 발만, 깨끗한 발만 씻어주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참 내 뒤에서 흉보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발까지도, 못생긴 발, 참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꼴불견인 발도 씻어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곤경 중에 있을 때는 못 본 척,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손 내밀어 도와주고,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볼 때는 못된 사람 욕하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참 씻어주기 위해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아다가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들을 용서해주는,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예수님은 1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이해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아까 7절에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12절에서는 제자들이 당연히 다 이해할 것을 전제하고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 제자들도 분명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종의 자리에 내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으니 예수님보다 훨씬 더 낮고 훨씬 더 작은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낮춰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얼마나 마땅한 일이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예수님보다 더 크거나 높아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발 씻어주기를 거절할 때, 내가 씻어줘야 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도 못 본 척 그냥 넘어갈 때,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를 씻어주기만을 기대하고 가만히 앉아있을 때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보다 내가 더 큰 자라고 더 높은 자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 사장님이 자기 직원들을 데리고 최고급 중국집으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내가 오늘 한턱 쏜다라고 말하면서 데리고 갔는데요. 직원들이 무엇을 먹을까 참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메뉴판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먼저 주문을 합니다. 나는 짜장면. 그러면은 물론 요즘 MZ 세대들은 사장님이, 신세대들은 사장님이 짜장면을 시키든 짬뽕을 시키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 먹고 싶은 거 비싼 요리 마음껏 시켜 먹는다고들 합니다만, 그러나 기성 세대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참 사장님이 참 최저 그 선을 그어놨는데, 상한 선을 짜장면으로 딱 그어놨는데, 그와 비슷한 수준의 짬뽕이나 볶음밥을 먹든 좀 더 용기가 있으면 삼선 짜장을 시키든 짜장면 꽃배기를 시키든 겨우 그 정도 수준에 머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걸 훨씬 더 넘는 것을 시키면은 사회생활하기가 조금 힘든 사람일 것이에요. 참 이와 같은 인색한 짠돌이 사장님을 예수님에 비교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비유는,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오늘 세족식의 이 장면이 어떤 면에서는 마치 그와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짜장면을 시키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일개 회사 사장 정도가 아니라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마치 종처럼 대야에 물을 담아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어주셨고 가장 낮은 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요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정말로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팔짱 끼고 그저 구경만 하면서 편안한 소파에 앉아 주문 나는 뭘 할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뻔뻔스럽게 양장피, 팔보채, 또 뭐가 있습니까? 유산슬, 그런 것들 주문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느냐,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여 주여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어떤 분으로 믿느냐를 보여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서문교회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성실하게 또 겸손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정말로 많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해서요, 정말 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굳은 일 있으면 다 앞장서서 솔선수범 섬겨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허물을 오래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가슴 훈훈한 이야기도 저는 많이 듣습니다. 종종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의 본을 받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삶은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은 것이죠.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 이해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지만, 그러나 그 아는 것을 실제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행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압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데 행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우리가 어설프게 흉내낸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성이 원래 착하고 겸손하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를 악물고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는 뼛속 깊이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 죄인들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깊이 푹 잠긴 자들만이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발이 예수님께 이미 깨끗이 씻김 받은 자들, 자신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만이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몇 구절 뒤에서 13장, 요한복음 13장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 힘으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 힘입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 역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이미 씻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으며 우리를 단번에 구원해 주셨으니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이제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겸손히 씻어주고 형제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씻김 받은 복을 이미 받은 참된 성도들답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답게 이제 우리 각자의 집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귀한 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저희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 하늘 보자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종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끝까지의 사랑을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저희들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니 참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금 깊이 잠기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 마음에 다시금 풍성히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이 저희들을 날마다 강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이미 씻김 받은 복된 성도로서 주님과 상관 있게 된
참된 성도로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힘입어, 복음의 능력 힘입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며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가장 복 있는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